자, 지금 4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5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쭉 이어진 내용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메시아라는 말만 입에 올리지 않으셨지 스스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제가 다시 요약하면은요, 그러면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게 만들어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사인, 징표를 대라 이것입니다. 증거를 대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참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참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자, 이 말을 듣고 안 좋아할 유대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찌 이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준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성경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둘째로, 한번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자는 결코 예수님이 먼저 쫓아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항상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계십니다. 공생의 초기에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시험을 여러분들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신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한 내용이라고 믿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간 교회는 한문으로 향주 삼덕과 복음 삼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요약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가톨릭에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인데요. 그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2000년간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 전체 유산이고 또 너무나 자명한 성경의 진리일 뿐이죠. 자, 향주 삼덕은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세 가지 덕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신앙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찌 신자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순명, 순결, 청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 수도원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뜻에서 복음 삼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명은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안에서는 상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순결은 성결을 말하고 청빈은 물질관이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가진 것을 청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 규칙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주님의 순종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아들이시라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내세운 표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그대로 행하자. 이것이 우리의 표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독립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물며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인간 영혼에 대한 주님의 목적은 종말의 날에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자, 여러분, 영생에 비하면 이 지상의 삶은 짧은 경점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인생과 영원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진정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옴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비교에서 진정한 지혜가 인간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구나 영원한 시간을 영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0절에서 다시금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게 됩니다. 이 영생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